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부터 9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오늘 저녁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저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중에 체포되셨습니다. 가룟유다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를 맡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 연행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연행되어 밤새도록 회롱당하시고 맞게 되시고 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전 6시 해 뜨자마자 형식적으로 열린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다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방문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역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헤롯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박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십자가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하며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형제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더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거죠. 십자가형의 시작은 스코징, 채찍질입니다. 죄인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그 죄인은 기둥에 손이 묶이게 되고, 그리고 보통 2명의 병사들이 먼저 그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보통 새 긴 가죽줄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가죽줄에는 다마, 쇠다마와 짐승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쇠다마는 죄인의 몸에 가격되었을 때 심한 충격과 아픔을 일으키게 되고요. 동물의 뼈는 그 채찍이 죄인의 몸에 감겨서 다시 다시 이렇게 돌이켜졌을 때
죄인의 살점을 이렇게 뜯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 스코어징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떠나시게 됩니다. 스코징을 통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리시고 지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스스로 지실 수가 없어서 3번 쓰러지세요. 3번 쓰러지는 것을 보고 로마 병사들이 같이 거기 예수님을 따라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십자가형은 3개의 못을 사용합니다. 2개의 못은 양손에 박고 또 하나의 못은 발을 포개어 박습니다. 우리 보통 손에 십자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는데 손에 박지 않습니다. 손목에 박습니다. 손에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형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 형틀에 매달리면 제일 처음 경험하는 고통은 손이나 못에 발에 박힌 못의 고통이겠지만 지속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호흡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에 의지해서 체중을 늘어뜨리면 마치 우리가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처럼 횡격막이 올라가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으면 어질어질하고 가슴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손에 체중을 실어서 끌어올리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목에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다시 발과 손목에 체중을 균형 있게 실어서 좀 내리고 쉬다가 다시 곧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면 다시 손목을 의지해서 지렛대처럼 육체를 들어 올려 호흡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요. 12시, 낮 12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은 상황에서 3시간 이상, 그러니까 즉 오후 3시까지 십자가 형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갚았다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은 안식일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시체를 방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처치를 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쓰려고 샀던 무덤에,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실을 보고받고 로마에서는 일단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겨냥하고 심장을 관통합니다. 심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피가 완전히 땅으로 쏟아지기까지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공동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이후에 보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종, 보통 suffering servant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4번에 걸쳐서 노래합니다. 42장, 49장, 50장, 54, 53장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노래한 suffering servant,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4개의 예언적 노래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3절만 이렇게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선포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면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이 appreciate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요, 예언의 면밀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0년 전에, 사실은 700년이라는 역사는 대단히 먼 그런 미래거든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2018년인데요. 2700년에 펼쳐질 일이에요. 정말 먼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 받아 적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예언의 면밀성. 먼저 3절 가운데 7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첫 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경험할 것인가 예언하고 계시죠? 이런 단어 사용하셨어요. 곤욕을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곤욕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be oppressed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시고 멸시당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He will be afflicted 이렇게 그의 몸에 그의 머리가 몽둥이에 의해서 막대기에 의해서 때림을 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찔림과 상함을 받을 것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털 깎임을 당하는 양처럼 벗기워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수처럼 끌려다니시다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가 다 백기움을 맨몸으로 모든 수치를 감당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7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3번에 걸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세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앞에서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답하지 않으세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취재했기 때문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몽골 사람들이 양 잡는 모습이 유튜브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양을 뉘어놓고 칼을 가지고요, 그냥 두 팔을 이렇게 잡고 배를 이렇게 갈라요. 목 위에 부분을. 그리고 벌어진 틈에 손을 집어넣어서 양의 숨통을 손으로 힘차게 줘서 양으로 하여금 죽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양을 이렇게 가르기 시작해요. 그러는 동안에 양은요, 정말 끽 소리 한번 내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당하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기가 두려운 것처럼 눈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요, 마지막에 숨을 멎기 전에 파르르 떨고 그만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털 깎기 당하는 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가 하면 헤롯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놀라운 것은요, 700년 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당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실지 이사야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면밀성입니다. 7절이라면 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표현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의문형으로 쓰여진 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자기 자신들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언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고난당하시는 종이 있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신문을 받으시다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자기네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호메트가 쓴 코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 6세기에 마호메트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서 계시로 쓴 거라고 주장하는 코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사복음서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죽음은 로마 병장이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의 심장에서 모든 피를 토해내게 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스가랴는요, 그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거룩한 물과 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죽음을 본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나쁜 짓 한 적 없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악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뭐예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함께 죽임을 당한 강도들과 함께 가장 저급한 그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트위스트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사용하게 하려고 사두었던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 안창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선포된 오늘 세 절만 봤는데요. 이 예언의 면밀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의 정점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다가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면밀주도하게 계획하시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런 역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이사야서는요,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게 5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게 9절, 7절, 8절, 9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은 12절로 되어 있는 짧은 글인데, 그 12절 보면요, 이사야가요 700년, 자기는 700년 후인지도 사실 모르죠. 그때 그 예언을 받았을 때는 700년 후에 펼쳐질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예언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멸시와 고난을 받게 하신 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53장에 보면 12절이라는 짧은 구절 가운데 11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어봤으니까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어봤어요. 고난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및 목적. 이사야 53장에 11번 적혀있어요. 12절 가운데.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4절에 이렇게 선포돼요. 역시 4절에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5절에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같은 5절에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같은 5절에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라.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이렇게요 12 짧은 구절 가운데 장차 고난받을 종이 이 땅에 와서 받을 모든 그 아픔의 이유를 10번 설명하고 있어요. 10번, 11번.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물어야 할 죄의 형벌을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인데 우리 대신 예수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새 창조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과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이 은총 가슴에 새기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